따라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아멘. 오늘부터 새벽마다 SBS를 통해서 이 시대에 주고자 하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에스겔은 포로 시대에 에스겔이 그 포로민들과 함께 가하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봤지만은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 마지막 18대, 19대, 20대 유다의 왕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잡혀가게 되죠. 그 1차 포로 때, 여호야김 때 잡혀갔던 선지자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청소년 때 잡혀갔고, 그 다음에 2차 포로 때 여호야긴 왕 때 잡혀간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그가 25살 때 잡혀가서 그 30살 때 그가 이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고 22년 동안 약 52세 때까지 그가 바벨론에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에스겔서에는 이제 환상이 이제 많이 나타나는 그런 굉장히 이제 신령한 책입니다. 또 어렵기도 하고요. 에스겔서는 1장에서 48장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전체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24장까지는 이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을 뿐만 아니라 이제 3차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시드기야 왕 때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고 성전이 무너져 내리죠. 그래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 예루살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1장에서 24장까지. 아직 이 에스겔이 예언을 시작할 때는 여호야긴 왕 때이기 때문에 아직 시드기야가 아직 지금 잡혀가고 시드기야가 통치할 때니까 아직까지 무너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막 돌아오라고 하는 안타까운 이야기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불타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에 25장에서 32장은 열방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어서 33장에서 48장까지는 회복입니다. 회복. 하나님께서 결국은 1장에서 32장까지는 심판이라면은 33장에서 48장까지는 이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죠. 선지서의 모든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특별히 그 성전의 회복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다가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회복의 환상이 바로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그 마른 뼈에 대한 그 환상,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죠. 그리고 47장의 성소에서 그 흘러나오는 그 생수, 그것 때문에 만국이 다 소생이 되는. 그래서 그 성전의 회복에는 전체 회복인데, 이거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천국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에스겔서 48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따라합시다. 여호와 삼마. 크게 합시다. 여호와 삼마. 항상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단어입니다. 여호와 삼마. 그 요절이에요. 에스겔서 48장 35절. 여호와 삼마. 그래서 The Lord is there.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국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천국에만 계실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소부재하셔서 오늘도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고 통치하시고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나라, 인류 전체를 다스리고 계시 여호와 삼마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을 믿어야 여호와 삼마 주님이 계신 그곳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까? 이 임마누엘의 God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거기 계신 하나님 앞으로 가겠냐? 그래서 항상 여호와 삼마를 소망하는 자,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오늘 1장에서 보면은 1절에서 3절까지가 이제 배경이고, 이제 14절에서부터 28절까지가 이제 그 네 생물, 그리고 네 바퀴,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이야기인데, 에스겔이 그 30살 되던 해에 그발강가 바로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 있는데 하늘문이 확 열립니다. 참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따라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이 열리면 다 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순간에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도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야, 7장 56절에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 그래, 아픈 것도 없는 거예요. 상처도 없는 거예요. 불경기, 질병,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나를 미워하고 욕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늘이 열리는. 오늘 여기 한번 보세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입니까? 2023년 3월 몰라요? 세월 가는 줄도 모르죠? 28일. 그렇듯이 연월 일시, 여기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 그 30째 되는 해가 언제냐? 2절에 여호야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다새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30째라는 것은 30살이라는 이야기예요. 30살. 그런 제사장 가문으로서 그 당시 제사장은 30살부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5년 동안은 준비해야 되는데, 그가 몇 살에 잡혀왔어요? 2절에 보니까 여호야긴 몇째 때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뭐예요? 초다새라. 그러니까는 여호야긴 왕 때 그가 초로 잡혀갔으니까 25살 때, 지금 5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5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바벨론 그발강가 포로 수용소에서 연단을 받게 하시고 5년 만에 30살 되던 해에 그를 이제 선지자로 이제 부르십니다. 이제 5년의 연단 기간이 있었던 것이죠. 5년 동안 그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조국에서는 시드기야 왕 때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3차 포로로 1년 8개월 동안 그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이런 소식들을 나중에 다 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 아이까지 잡아먹는. 참 소망이 없는 그 시대, 참 미래가 없는 그 시대. 포로들과 함께 이제 동고동락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기 1절에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 내가 그발강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그발강가 바로 유프라테스 강 주변을 말합니다.
거기 바벨론이 여러 나라에서 포로들 잡아놓고 거기다가 포로 수용소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살이 잡힌 자 중에 있을 때, 따라합시다. 하늘이 열리며, 그러니까는 그 사로잡혀 있을 때, 포로 수용소 생활할 때 하늘이 열렸다. 여러분, 걱정이 되겠어요? 염려가 되겠어요? 왜 대답이 없어요? 원망이 있겠어요? 불평이 있겠냐고요. 하늘이 열렸는데, 지금 환상이 열렸는데, 지금 초월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천국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결국은 하늘이 닫힌 자와 하늘이 열린 자예요. 죄인은 하늘이 닫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하늘 문이 닫힌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문이 논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주여, 하늘의 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라기 3장 10절에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하늘 문이 열려야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닫혔는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가로막힌 담이 있는데, 이사야 59장 1절 말씀처럼 이 가로막힌 담이 무너질지어다. 할렐루야. 지금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막힌 담을 예수의 피로 그 휘장을 찢어버리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질지어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무너질지어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새로운 상기를 열어줬잖아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할렐루야. 오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여러분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왜 답답하죠? 사람들이 하늘이 닫힌 거니까 답답한. 하늘이 닫혔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율법을 지킨다고, 바리새인이라고, 가말리엘 문화라고 자랑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포행자요, 회방자요. 하늘 문이 닫히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종교주의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울한 청년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는 도중에 사도행전 9장 3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는지라. 오늘 이 시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인생이 180도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바뀝니까? 하늘 문이 열려야 돼. 오늘의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주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부모님들이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교회가 하늘 문이 열리고. 아멘이십니까? 눈을 감든 닫든 기도와 찬송 속에, 예배 속에 늘 주님과 신령한 교통하는, 오르락내리락하는, 여기 13절 말씀에 또 생물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해풀 모양 같은 그 불이 생물 사이 있고 오르락내리락하며, 따라합시다. 오르락내리락. 야곱이 하늘문이 닫혔을 때는 염려 근심하며 거짓말하는 자, 형을 속이고 도망하는 자, 두려움에 떠는 자, 그러나 외삼촌으로 집으로 도망하는 밧담마을에 가는 길에 베델에서 돌베개 하고 자는데 하늘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사닥다리가 놓였어요. 믿습니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창세기 28장 주여
오르락내리락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올라가고 응답이 내려오고, 할렐루야, 오늘 예배가 올라가고 은혜가 내려오고, 오르락내리락해요. 오락가락하게 살지 말고 오르락내리락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오르락내리락이 안 되니까 오락가락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문이 열린 사람이, 그발강가 포로 수용소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30살 되는 애 넷째 딸 초다세라 그랬어요. 분명한 연월 일시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다시 한번 하늘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기억했어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기억도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내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다. 할렐루야.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두려움이 사라졌다. 오늘 그날이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장 마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에스겔의 하늘문이 열렸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때가 기원전 약 한 597년 그 금방 정도 될 거예요. 지금부터 2600년 전에 2600 20년 전 그 전에 하늘문이 열린 에스겔만이 아니라 성경에 수없이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주여 오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이 열려야 돼. 야고보서 5장 18절에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늘이 닫힌 것은 가뭄과 같은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과 같은 거예요. 오늘 내 인생에 하늘문이 닫혀가지고 요즘 은혜가 안 돼. 성경을 읽어도 흰 건 종이고 까만 거는 글씨고, 예배를 드려도 졸리기만 하고 찬송을 불러도 지겹기만 하고, 기도가 안 되고 5분 입만 달싹달싹 하다가 끝나고, 전에는 그렇게 기뻤는데 복음으로 불탔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종교놀이 하는 것 같고 가자 어깨가 축 처지고 과거만 생각나고 왕년에만 이야기하고 실패한 것만 생각하고, 그래서 안 됩니다. 하늘이 비를 줘야 땅이 열매를 맺는 법이요, 하늘이 주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3장 27절에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아멘.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앞에 이렇게 또 내려온다 그랬는데, 하늘문이 닫히면 좋은 일이 가정에도 교회에도 여러분 삶에도 하나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야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극복하고 승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하늘문이 열린 사람입니다. 항상 슬퍼하고 기도가 끝나고 원망하고 범사에 원망하고 걱정하고, 이 사람은 100% 하늘문이 닫힌 사람이에요. 오늘 나는 하늘문이 닫혔나 열렸나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에스겔처럼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절에서 3절이 바로 이 서론 배경인데 너무 중요해요. 오늘 에스겔을 은혜 받길, 48장으로서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늘 먼저 확실하게 에스겔이 받은 이 은혜, 하늘문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리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오늘 세 가지 은혜가 있는데 이 보세요. 자,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서른째 넷째 달 초다새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뭐요? 보이니.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기를 원해도 하나님이 안 열어주면 안 되는 거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해도 하나님이 안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10년 다녀도 예수가 안 믿어지고 천국이 안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미 교회 오기 전에 복음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돼가지고 주의 전에 올 첫 시간부터 은혜 받고 날마다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시예요.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커튼을 열어주듯이 열어줘야 돼요. 오늘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시떨기 나무에부터 보기 시작한 이 모세, 40일 동안도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그가 모세, 저기 홍해가 갈라지고 그런 모든 영광을 봤던 그가 또 출애굽기 33장 18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자, 하늘이 열리면요, 뭐 딴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하늘을 주목하며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여러분, 오늘 그발 강가에 포로 수용소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까지는 그것만 봤어요. 조금 전까지 문제만 봤어요. 이제는 뭐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조금 전하고 지금하고 180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기 전과 예배드리는 후가 180도 바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에.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은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을 믿었던 거예요. 5년 동안 잡혀갔지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했던 것이죠. 이 민족이 살 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4절에서 이 28절까지가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먼저 4절에서 14절은 내 생물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생물. 하나님의 내 생물이에요. 이거는 천사 그룹을 이야기합니다. 계시록에도 나오고. 그래서 여기 내 생물의 모양,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임재가 임하는데 4절에 북쪽에서 폭풍 가운데 번쩍하면서 불 가운데 임하는데 5절에 그 속에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어요. 여기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 얼굴의 모양은 내세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내세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내세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내세 뒤는 독수리 얼굴이라. 따라합시다. 사람 앞을 보니까는 사람같이 생겼어. 사람의 얼굴이에요. 이건 지혜를 말합니다. 사람은 지혜, 하나님이 지혜를 가졌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니까는 뭐예요? 사자 얼굴이에요. 사자는요 용맹을 나타냅니다. 용맹성. 그리고 왼쪽을 보니까는 소가 나타나요. 소는 아주 성실한 걸 말하는 거예요. 충성하고. 그리고 뒤를 보니까 독수리 얼굴을 했더라. 이거는 아주 고상한 초월한 그런 신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주 민첩한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건 사복음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했다. 이거는 인자복음, 바로 누가복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 그리고 여기 사자는 바로 왕입니다. 마태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왕의 복음.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고 마가복음은 족보가 없어요. 종입니다. 소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마가복음. 그리고 독수리는 요한복음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굉장히 신비한 독수리 복음. 그러니까 내 생물이 하는 일은 결국은 예수님이 40일 금식할 때도 기도할 때도 항상 뭐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주님을 드러내는
사복음서를 드러내는, 즉 예수님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수종드는 이 천사의 그룹들. 그 다음에 15절에서 여기 21절까지는 네 바퀴가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네 바퀴. 그래서 15절에 내가 그 생물을 보니 그 생물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네 바퀴. 그 구조가 여기 16절에 황옥 같은데 바퀴 속에 바퀴가 있어요. 네 생물이 움직일 때 바퀴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여기 영이 20절에 보면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도 가고 바퀴도 그들 곁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퀴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활동,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이루는, 그리고 영이 인도하는 대로, 여기 20절에 영이 어떤 쪽으로, 영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도 로마서 8장 14절 말씀처럼 성령의 인도 따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 따라, 성령 따라, 아멘. 그리고 22절에서 28절까지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무지개 보좌. 여기 26절에 내 생물 머리 위에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여러분 내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음을 믿습니까? 반모섬에 있을 때에 계시록 4장 1절 이리로 올라오라. 사도 요한이 쑥 올라갑니다. 가서 4장 5장에 무지개 보좌를 보잖아요. 똑같은, 거기도 내 생물 보고 무지개 보좌 보는데, 여기 28절에 시작. 그 사방의 광채,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의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는 이의 음성을 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 모양을 본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는 것은 4절에서 28절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태산 넘어 헝곡에 가도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여러분, 또 이 하늘문이 열리니까 어떤 일이 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야. 특별하게 여기 3절에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 그랬어요. 오늘 요 같은 말씀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특별하게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그냥 지나가는데, 여러분 최소한도 우리가 30분 우리가 말씀 듣는 동안에 특별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특별히 나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옥토밭이 돼가지고 이건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거 저건 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저 권사가 들어야 된다, 아니에요. 나에게,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 여러분 잠언 22장 19절에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려 하여 특별히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했다. 특별히 알게 한 거예요. 이게 오늘 특별한 말씀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야 이 말씀을 의지하고 바벨론 포로 수용 생활을 이기고, 그리고 포로에 잡혀있는 저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말씀을 받아야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줄 거 아니에요. 오늘 특별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특별히 주님이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저들의 마음이 뜨거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지금까지 제가 에스겔서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수십 분이 흘렀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생각도 안 나. 당신 하늘문이 닫힌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았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왜 왔습니까? 왜 왔어요? 자리 지키기 위해서 왔어요? 잠이 안 와서 왔어요? 문제는요,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새벽기도 나온 사람이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은혜 받지 않는데 누가 은혜 받겠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겠어요? 내 가정이 어떻게 변하겠으며, 그 말씀 한 절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기쁨이 되고 힘이 되어야 될 줄 알았어요. 이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곤란 중에 나의 위로였습니다. 오늘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 말씀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할렐루야. 말씀 안에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보세요. 하늘문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듣게 되고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조건 권능 받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능력 하다가 잘못되는 이단 사이비로 빠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보세요.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예수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뭐요? 내게 임하니라.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니라. 아멘. 저는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 말씀이 꼭 우리 교회에 필요하고 이 종에게 필요하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권능, 이 돈으로 사겠어요? 이 권능이 임하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히브리서 11장 34절에 강하게 되기도 하고, 연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찬송하게 되고, 권능을 받아야 해요. 위로부터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내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내 위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내 위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머리 위에 뭐가 있습니까? 무거운 짐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머리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게 아니라 내 머리에 불이 임하고. 할렐루야.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위로부터 능력의 옷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임하라. 이건 성령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 주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부터 에스겔서를 강의합니다. 에스겔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오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강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연약해 있으니까, 꽂아놓은 보릿자루랑 사니까 하나님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실지어다.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